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옛 시대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옛 율법과 또 옛 율법주의에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의 공통점은 그들은 불가촉, 부정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는 그가 길을 다닐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나병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전염될까 두려워했고 어떤 시체를 만지는 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풍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한 존재로서 그들과 접촉하는 걸 싫어했고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종교적으로 거부당한 그들을 향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손으로 만지시고 오히려 그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그 부정을 덮으심으로써 그 부정한 자들을 오히려 거룩해 하신다는 그런 거룩의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 거룩의 역동성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세리, 레위를 부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오늘날로 친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이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어떤 친일파가 땅을 수탈하고 또 이 쌀이나 곡물을 수탈해서 일본에 바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수수료를 떼어서 착복하고 또 치부해서 부자가 된, 그래서 조선의 민족의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이 친일파들은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을 부역자로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중에서 많은 이 돈을 자기가 착복하고 그 일부를 로마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오히려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굉장히 치부하며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이 세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진정한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이제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지 그것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앞에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부릅니다.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알페우 아들 레위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은 이 세리 마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전승에 하면 이 세리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 반역자로서 로마에 부역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미움을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가 바로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고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이 마태복음까지 기록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이 세리를 볼 때 어느 누구도 그 세리가 이렇게 나중에 미래에 선하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권위에 먹칠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이 어떤 권위 있는 어떤 능력을 베푸는 그런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리와 가까이 하게 되면은 예수는 죄인과 같은 동료이구나. 예수는 그 죄인과 같이 밥 먹고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는 부정한 존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리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세리는 이방인과 접촉한 자로서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세리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리 레위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베드로도 5장 11절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5장 11절을 보면 10절 하반절에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면서 여기에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이 사람을 취하는 진정한 영적인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배들을 다 버려두고 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만선의 배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만선의 복을 받고 그 고기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리 레위는 그가 이 세리로서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한쪽에서는 세리로서 직업을 하고 또 계속해서 부정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 이게 아니라 이전에 부정한 모든 행동들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입술의 고백,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어떤 죄의 고백에 걸맞는 돌아섬입니다. 어찌 보면 회개는 유턴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다시 돌아서서 원래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상대에 대해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다가가며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그 당시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창기, 이 사람들은 죄인의 대명사들인데 이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유대인의 식사 관습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식사라고 합니다. 형제들만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만 식사할 수 있고
절대 이방인과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짐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과 예수님이 식사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어찌하여 당신은 죄인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약한 자, 또 병든 자, 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진짜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사로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바로 이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꼬집는 이야기이고 오히려 이것은 약간 조소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나는 그렇게 착각하는 자에게 그들을 거들먹거리는 그들에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순수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디카이오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속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은 상태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절대 의이고 옳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대책이 없는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꼬아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당시 결혼 문화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 이 결혼식을 어디서 하냐면 신랑 집에 이 결혼식장을 차립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제 어떤 오후쯤 해서 또 밤이 되는 그 시각에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때 신부 집에 갈 때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북소리에 맞춰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신부는 몸을 씻고 예복을 입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도 함께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 그 들러리들은 신랑 집까지 갈 그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그 첫날 밤을 치르고 일주일 동안 결혼 이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잔치 동안에는 신랑은 모든 것이 면제가 됩니다. 심지어 애도로부터, 극한 애도로부터도, 어떤 금식으로부터도 뭐 국가적인 금식이나 또는 장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일주일 기간만큼은 신랑은 다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 신랑은 1년 동안 군대도 면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명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랑은 결혼식만큼은 굉장히 특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신랑이다. 내가 신랑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나와 함께 거하는, 마치 그들은 신부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냐. 그러나 그날이 오리니,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그때는 금식을 해도 좋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나와 함께 지금 즐거워하면 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합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21절에 의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은 이 낡은 옷을 생배 조각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 옷조차도 이제 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 생배에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옷은 이미 탄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탄력성을 가진 이 새 조각이 그렇게 잡아당겨서 오히려 낡은 옷도 더 못 쓰게 되고, 여기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새 옷에서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면 그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릴, 둘 다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새 시대의 새로운 어떤 규범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러분, 새 포도주는 아주 발효가 많이 안 됐죠.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으면 옛 부대는 낡지 않았습니까? 근데 발효가 되면서 그 옛 부대를 터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그 발효가 되더라도 그 부대가 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나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옛 전통에 빠지거나 옛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새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그 율법도 그 기초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는 시대인데도 오히려 지금도 역시 율법주의와 전통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복음을 더 손상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옛 전통에 빠져서 정작 챙겨야 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생명과 또 그들을 죽게 인도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본질은 연약하고 소외받는 자들, 어제 본문에 하면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 환자, 또 오늘 본문에 하면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와 조롱을 받는 그 세력까지도 하나님께 인도되어야 할 자들이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며, 이러한 일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전통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세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새 부두에 넣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진정한 생명을 일으키는 거룩한 사역을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치워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전통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살리고 죽게 인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치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신랑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규범과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 또 옛 관습과 전통을 더 중요시한 나머지 정작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죽게 인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는 거룩한 생명과 평화를 일으키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행히 요즘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 긴 겨울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밤이 길수록 또 깊을수록 여명은 더 깊이 다가온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잘 인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소망의 순간들을 함께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